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 오늘은 로마서 16장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펴놓으시고 오늘 긴 말씀이기 때문에 21절에서 2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복음성가 우리 같이 하면서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어떤 사람의 성공 뒤에는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뒤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사도가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바울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을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도와서 함께 수고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16장에서 일일이 그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쉬어보니까 한 37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7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 37명에게도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간증거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뒤에서 협조했는지, 또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도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37명의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사람들 37명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도 중요한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참 평신도의 위대함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목회자나 또 이 선교사들의 그런 이름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습니다. 그 이름들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와 일했던 평신도들의 이름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평신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충성과 봉사, 빛나는 그런 헌신들, 눈물겨운 희생과 수고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평신도들의 그런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큰 상급과 칭찬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 많이 알려진 사람은, 유명해진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막상 하늘나라 가면은요, 받을 것이 적어요. 그러나 정작 하늘에서 유명해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과 수고를 한 평신도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천국에 가면서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이 평생 목회만 했으니까 그냥 주님도 달려와서 자기를 맞아줄 것 같고
그냥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환영식을 할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을 들어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는데 뭐 굉장히 무관심한 듯이 쳐다보면서 자네 왔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옆에 물끄러미 이러고 서 있는데 자기가 잘 알던 평신도 한 분이 이렇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얼른 뛰어가서 그 평신도를 맞이해주고 막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평생을 주를 위해서 목회만 한 저는 본 적도 아니하시고 저 평신도가 들어오니까 왜 저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세상에 살 때 이미 영광 다 받았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대접도 다 받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자네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저 평신도, 저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과 수고를 다 해서 그래도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니 천국에 와서 환영을 받는 것이, 이렇게 환영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중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여러분 심술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짜증낼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은요,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별로 받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충성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또 교회 어떤 그런 역사학적으로 그들의 신앙 행적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분들처럼 복음의 숨은 일꾼으로 수고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 베베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16장 1절을 보세요. 16장 1절을 보면은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갱그레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이 고린도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예요. 이 갱그레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의 그 인접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아주 잘 섬기는 베베라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로마에 갈 형편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좀 전해줘야 되는데 이 누가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가 로마에 가게 됐어.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편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로마 교회에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에 대해서 추천하는 내용이 바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로마 교회에 오늘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니까 잘 도와주라고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도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서 추천서를 써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추천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을 믿을만 할 때 그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추천서는 대부분 별로 믿을 만한 추천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은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면은 좋은 말만 써주지 그 사람에 대한 이런 단점과 약점을 잘 안 써줘요. 장점만 쓰지, 좋은 점만 써줍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써달라 그랬을 때 사실 추천서는 추천을 원하는 사람에게 직접 편지가 가게 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 추천서 써달라고는 봉투하고 종에다 넣어주면은 그 추천 받는 사람이 가져가. 그러니까 다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추천서를 써주고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시그니처를 이렇게 우리가 서명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도장을 찍잖아요. 가서 이렇게 이름 쓰고 와서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어떤 대학 교수도 그 학생들 어디 회사나 무슨 직장에 추천서를 써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학생들은 참 믿을만해서 추천서를 잘 써주고 싶지만 어떤 학생은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추천서 써주고 다 써줘. 잘 써주겠지. 뭐 아주 훌륭한 점만 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을 때 도장을 똑바로 찍은 거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학생이다 그래서 똑바로 찍고, 조금 이 사람 조금 현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찍고, 이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은 거꾸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추천서를 써준다는 것은요, 이게 참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추천서 쓰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추천서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그 추천서를 써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뭐 여행길에 어느 교회든지 이런데 믿음의 공동체 같은 데 가서 자기가 받은 그 추천서를 보여주면은 그 추천서를 보고서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깍듯이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입혀주기도 하고 떠날 때는 여비까지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 가짜 추천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사도들의 사인을 조작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것이 베드로가 추천해준 추천서입니다. 이건 뭐 야고보가 추천해준 추천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민폐들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이 바울은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이 베베를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또 그 로마 교인에게 이 베베를 잘 대접하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잘 다 도와주라고 추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 다른 주변의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오냐고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또 아내라고, 부인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브리스길라가 부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편의 이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참 여성 상위 시대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자 이름을 앞에다 놓고 남자 이름을 뒤에다 넣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인격적으로도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사회였는데, 여기 부부를 소개하면서 여자의 이름을 앞세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부인 브리스길라 이름을 남편의 이름 아굴라보다 앞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부인의 신앙이 아마 남편의 신앙보다도 더 좋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부인이 교회에서 활동하는데 더 드러나게 활동하는 그런 위치에서 봉사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부인의 이름을 앞에 두었다고 해서 남편을 형편없는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이 브리스길라 이 부인이 뭘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좀 바울을 도와서 하려고 하는데 이 남편 아굴라가 외조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고 한 부인이 그렇게 바울을 도와서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단지 부인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돋보였을 뿐이지 남편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요즘에도요, 이런 부부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여러분, 남편이 협조 안 하고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고 나서 그분은 솔로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교회 일을 맡고 나니까 이 남편의 존재가 이렇게 귀중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 총회장 했던 우리 황혜영 권사님도 처음에는 그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총회장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황 장로님한테 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1년 동안 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면, 결심을 하시면 내가 총회장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쁨으로 총회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황 장로님이 나를 1년 동안 하여튼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황 장로님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보니까 아침 새벽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일찍 5시도 안 됐는데 차가 들어와요. 보니까 황 장로님 이만한 통에다가 굴굴 끓여가지고 그것을 들고 그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열심히 하시고. 아마 우리 황 장로님이 1년 동안 굉장히 수고했을 거예요. 얼마나 더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반대로 또 남편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내가 협조를 안 하면은요, 남편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가 40주년이 됩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우리 재직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추천되어진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또 인준하는 그런 비전 모임을 오늘 갖게 되는데, 어쨌든 장로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 특별히 남편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 아내들은 더 기도하시고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장로를 세울 때 그 장로님보다도 그 아내를 보고 부인을 보고 장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가 함께 협조하고 돕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어떻게 기억되었습니까? 오늘 3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요, 이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과거에 어떤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건져준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들 부부는 이 부부의 희생이 아니었으면은요,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들 부부의 헌신 가운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집을, 자기들이 사는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그랬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 말씀은 이 부부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 건물이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지 않았어요.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곳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자기 가정을 오픈하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거려봐요. 집에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편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뭘 이렇게 하는 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이 부부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들은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이유는 전승에 의하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스데반의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같이 변한 것을 보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다니는 바울을 위해서 아마 중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 바울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회심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위해서 아마 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과 믿음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저는 때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평신도지만은요, 신앙이 매우 돈독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나는 목사이면서도 저 평신도만도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평신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믿음이 훌륭한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더라도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신실한 분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루포의 어머니 보고 그는 곧 내 어머니라. 우리가 루포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잘 알아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갈 때 시골에서 그곳에 올라와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때 그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부인과 아들 루포에게 예수를 전했을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울과 연결이 돼서 그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는 이 바울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의 하는 일들을 헌신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죽을 뻔한 고비들을 얼마나 넘깁니까? 어딜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공포가 돌아사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루포의 어머니, 정말 어머니같이 그 바울을 늘 품어주시고 그 루포 하는 일들을 얼마나 도와줬겠어요. 오늘 여기서 얼마나 참 어머니 같은, 루포의 어머니에게서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은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라 그랬겠어요. 그 여인을 내 어머니라 그랬겠어요. 이거 얼마나 이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따뜻한 그런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사람,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 아리스토블로. 그 다음 11절에 나오는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왜 제가 세 사람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냐고 하면은 이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이 네레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 로마의 귀족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이에요. 여기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여기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개인 비서였어요. 그리고 여기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큰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비서였어요, 비서. 그러니까 큰 권력을 쥔 사람들의 비서고 친척이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이들이 예수를 믿은 때가 어떤 때입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고 있을 때요.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복음 사역을 돕다가도 자기에게 불리해지면은요,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이 사람들인데 오늘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명예와 또 이런 모든 것을 다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바울을 또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많이 도왔을 거예요. 또 이분들은 또 귀족이었으니까 부자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로서도 물질로서도 하여튼 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의 든든한 그리고 훌륭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나오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더디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22절을 보세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이에요. 대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더디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예요, 노예. 이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셋째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셋째.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들을 많이들 누렸습니다. 데리고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예들은 이름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에게 이름을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그렇게 다 붙인 거예요. 여기 23절에 나오는 구아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넷째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통 귀족들은 노예를 여러 명씩 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하는데 오늘 이 더디오라고 하는 이 노예는요, 셋째예요. 셋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더디오는 비록 노예 출신이지만은 매우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 특별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더디오가 그것을 대필해 준 거예요. 대필해 준 거예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필을 시킬 때도 여러분 아무나에게 대필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필을 시키는 거예요. 더디오를 앉혀놓고 대필을 시킵니다. 바울은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더디오는 그것을 차근차근 다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신학작품이자 위대한 복음서인 이 로마서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몇 사람의 예를 통해 볼 때 바울이 그들을 내 동역자로 부른 것은 조금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 명 소개한 이분들은 한결같이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비록 바울과 같이 유명한 복음 전도가 되지 않아도 그들은 좋았습니다. 단지 그냥 바울을 도움으로써 복음이 잘 전해질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다 될 수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냥 한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더 넓게,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전기로 올간이 이렇게 작동되지 않는 그런 시절에는요, 이게 바람을 돌려서 연주를 했다는 거, 올겐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연주회가 있어서 연주회가 끝났어. 사람이 멋있게 연주를 하고 연주회가 끝났어.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박수를 하고 환호를 합니다. 갈채를 보냅니다. 그때 그 박수 소리가 멎자 커튼 뒤에서 어떤 한 소년이 그 연주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오늘 정말 잘했지요? 우리 참 잘했지요? 그러니까 연주가가 이 소년을 무시하는 태도로 바라보면서 우리라니 네가 뭘 했다 그래? 연주는 내가 했는데.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 혼자만 받더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다른 곳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그런 연주 장면이 되었습니다. 지금 막 크고 웅장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바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당황한 이 연주가가 커튼 뒤를 바라보면서 야, 바람을 빨리 좀 보내라, 더 많이 보내라고 막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그 커튼이 좀 열리면서 그 소년이 얼굴을 내밀면서 선생님, 지금 우리가 함께 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질문을 했어. 그러자 연주가가 고개를 힘껏 끄덕였어. 그렇다고. 그러자 바람이 막 세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연주자는 성공리의 연주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연주가가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연주자에게 훌륭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 힘을 다해서 그 송풍기를 돌렸던 그 소년의 수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때문에 이 바울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기 때문도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바울을 뒤에서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수고와 희생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훌륭한 그리고 유명한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머리가 되어서 지배하는 위치에서 여러분들 일하기를 바랍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다 대통령 된다 그랬어. 다 장군, 대장 된다 그랬어. 여러분, 대통령은 한 사람만 있는 거지. 다 우리가 대통령 되면 어떡할 거예요? 다 별 4개 달고 다 장군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은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평신도로서 일할지라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는 내가 한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하늘나라에서 더 별과 같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시온교회도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